함께 기도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부활주의를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도록 은혜 보좌로 인도하시니 큰 감사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사 새 생명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셨으니 큰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의 핏값으로 사신 우리의 인생이 날마다 새롭게 거듭남으로 하나님을 즐거이 누리며 살아가기에 부족함 없게 하시고 이 예배 가운데에 그 기쁨이 충만할 수 있도록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순서를 주께 맡겨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165장 주님께 영광 함께 찬송하시며 나아가겠습니다. 이렇게 박수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주님께 영광.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흰 옷 입은 천사 돌을 옮겼고 누우셨던 곳은 비어 있었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부활의 주님 나타나시사 두려움과 의심 물리치셨네. 주의 교회 기뻐 찬송하여라. 다시 사신 주님 죽음 이겼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생명의 임금. 생명의 임금. 영광의 주님. 주님 없는 삶은 헛될 뿐이라. 주의 사랑으로 세상 이기고 요단 건너 보냐 가게 하소서.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아멘. 우리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기쁨으로 박수치며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하시는 생명의 빛 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 하나님,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을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는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을 충만하네 아멘. 우리 이 시간 마지막으로 고백하실 때에 예수 아름다우시 함께 찬송하시며 나아갈 때에 모든 아름다우심을 받을 하나님의 이름을 송축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예수 아름다우신 예수 아름다우신 위대하신 주님 부활의 주 어린 양 거룩과 공의 새벽별 같은 나의 구주 모든 만물이 주 경배해 아름답고 놀라우신 모든 이름보다 높은 이름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이름 높으신 그 예수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예수 아름다우신 예수 아름다우신 위대하신 주님 부활의 주 어린 양 거룩과 공의 새벽별 같은 나의 구주 모든 하늘 찬양해 모든 만물이 주 경배해 아름답고 놀라우신 모든 이름보다 높은 이름 아름답고
아름답고 놀라우신 모든 이름보다 높은 이름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의 이름 높으신 그 이름 예수.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시간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가장 아름답고 위대한 사역, 죄인을 구원하신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으니 우리 안에 나는 죽고 예수가 행하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길을 걸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을 주께 내어드립니다.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기도하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오늘 보자 보를 인도하시니 주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우신 그 이름을 우리가 온 마음 다해 찬양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름답고 높으신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섬기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주장하시는 이가 오직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예, 우리 정한 시간 되었습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기립하여 찬송 43장 1절 3절 찬송하심으로 주일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즐겁게 안식할 날 반갑고 좋은 날 내 마음을 평케 하니 즐겁고 기쁜 날 이 날에 천하 만민 다 보좌 앞에서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네. 이 주일 지킴으로 새 은혜 입어서 영원히 쉬는 곳에 다 올라갑시다. 성폭히 참미하고 성자와 또 성령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세.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의 찬송과 영광의 대상이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모든 영광 여호와 하나님 받아주시고 생명의 부활로 허락하신 하나님을 찬송하는 주의 백성들마다 크신 은혜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 151장 이어서 165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만방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쳐 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그 보혈을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큰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이름 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할렐루야. 165장 우리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부활의 기쁨을 가지고 함께 찬송하며 나아갑니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흰 옷 입은 천사 돌을 옮겼고 누우셨던 곳은 비어 있었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부활의 주님 나타나시사 두려움과 의심 물리치셨네. 주의 교회 기뻐 찬송하여라. 다시 사신 주님 조금 이겼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생명의 임금 영광의 주님. 주님 없는 삶은 헛될 뿐이라. 주의 사랑으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아멘.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김경종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구원하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여 씻어주시고 죽음에서 부활하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한 부활주일을 맞이하여 이 신성교회 예배당에 모여 예배드리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드립니다. 지난 고난 주간에 뇌 귀에 들린 대로 행하리라는 죄를 가지고 특별 새벽 기도를 행하게 하시어 하나님의 귀한 말씀과 기도로 큰 은혜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부활주일을 통하여 저희들의 주의 고난을 깊이 가슴 깊이 묵상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무엇 때문에 이 땅에 오셨고 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해야 했는지 깨닫게 하시고 십자가를 볼 때마다 마음의 큰 고통이 사라지고 모든 것이 회복되어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많은 물질적 아버지 고통과 피해가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활절을 맞이하여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주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기도하오니 주여 자비와 은혜를 베푸시사 코로나19로 인하여 더 이상 고통당하지 않게 하시고 먼저 교회 모든 모임과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코로나19로 방역과 치료를 위하여 헌신하는 많은 의료인들, 백신을 개발하는 사람들, 치료제를 만드는 이들을 축복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사 하루빨리 모든 코로나19가 사라지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신성교회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신성교회를 통해서 이 지역에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교회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신성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찾는 모든 이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과 권능으로 합당하게 쓰임받게 하시고 이 교회를 찾는 이마다 아버지 하나님 살아계신 주님을 체험하고 성령님의 임재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부활의 주님을 세상에 외치는 복음의 증거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제 다음 주일 저희 교회는 장로장례식과 권사 은퇴식 그리고 명예권사 취임식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행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먼저 장로로 장립받으시는 박만석 장로님에게 큰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그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장로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제 세상의 법으로는 나이가 차서 은퇴하시는 김양순 권사님, 신간난 권사님, 한영수 권사님, 세상의 법도에는 그 끝이 있지만 하나님의 법에는 그 끝이 없음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누가복음 2장에 나오는 안나 선지자는 84세에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이 메시아 되심을 최초로 전파하는 여선교사님이 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권사님 세 분도 이제 또한 아버지 명예권사님 되시는 이현자 권사님까지도 교회에서 분명히 해야 할 일, 할 수 있는 일이 있을 줄 믿사오니 그 일을 행하시는 권사님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부활의 말씀을 들고 당에 서시는 우리 목사님 성령의 두루마기를 입히시어 귀한 은혜의 말씀, 능력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그 말씀을 듣는 모든 이마다 귀한 부활의 은혜를 체험하는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돕는 손길,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손길,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자신의 일을 감당하는 이들이 정말 진정한 하나님의 청지기오니 그들의 큰 은혜와 축복을 더하여 주시기를 주여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주님, 다시 한번 간절히 기도하오니 하루빨리 예전과 같이 교회에서 크건 작은 모임을 가지며 함께 떡을 떼며
찬양대의 찬양소리가 들리며 아이들의 찬양소리, 교회에서 부르짖어 기도하는 기도소리가 들리는 정상적인 예배를 할 수 있는 생활, 그날이 하루빨리 올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하시면서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향유가 주께 가져와 그 벌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너를 위해 험한 산길 부르신 그와 걸음마다 크신 사랑 새겨놓았네. 내게 있는 향유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드려진 예물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백성들, 기도하는 백성들마다, 예물 드린 손길들마다, 하나님 앞에 찬송하는 손길들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원함을 익히 아시오니 하나님께서 질병의 문제를 치료하여 주시고 입술로 찬송을 올리는 주의 백성들마다 그 심령 가운데 근심과 걱정 사라지게 부족함 없도록 주님 복나려 주시옵소서. 여호와 이레 되시는 여호와께서 이 시간 우리의 쓸 것을 준비하여 주시고 예물 드린 손길들마다 계획하고 준비하는 일들이 하나님의 간섭하심으로 이루어지기에 부족함 없게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에 사망의 음침한 일들이 많이 생긴다 할지라도 부활의 생명으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 믿음으로 어떤 환난이 와도 걱정이 와도 근심이 와도 능히 이겨나아갈 수 있는 부활의 신앙 간직한 믿음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1조 예물을 드립니다. 감사 예물을 드리고 건축 예물, 성교 예물을 드리오니 하나님 이 예물들을 기뻐 받아주시고 예물 드린 손길들 천배 만배의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게 주님 복나리워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봉헌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교회 소식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오늘 예배하는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모처럼 만에 이렇게 부활주의를 맞이해서 뵙는 얼굴들 너무나도 반갑습니다. 또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도 진심으로 환영하며 또한 축복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계속 진행되는 가운데 있어가지고 여러분들 불편하시더라도 교회 오시면은 이렇게 마스크 꼭 착용해 주시고 당분간은 교회 안에 여러 그 소모임을 금지합니다. 성도 간의 모임을 금지합니다. 하나님과 영적 깊이 있는 교제를 나누시고 이렇게 우리 성도 간의 근황도 궁금하고 저도 여러분들과 커피도 마시고 싶고 밥도 먹고 싶고 떡볶이도 먹고 싶고 그렇지만 지금은 약간 자제해 주시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시길 바랍니다. 제11차 특별 새벽기도회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성육회 되었습니다. 수고해 주시고 참여해 주신 많은 분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일은 부활주일로 예배를 드립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주일 11시 예배 반주자와 예배 오케스트라를 모집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꼭 위에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주일 11시 예배 이후에 장로, 명예권사 취임 및 시무권사 은퇴식을 진행합니다.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한 여러분들 많이 참여해 주셔서 축복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또한 칭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자리가 협소할 수 있어 가지고 다음 주일 11시 예배는 우리 2층 교육관과 또한 우리 11시 그 본당 이렇게 나누어서 드립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또 오늘도 그랬지만 9시 1부 예배 때에도 많은 분들이 오셔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9시 그리고 11시 또 11시에는 2층 교육관 이렇게 나누어서 예배를 드립니다. 착오 없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또 우리 교인들 가운데 이렇게 차를 가지고 오시는 분들은 외부 손님들이 오실 수 있으니까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다음 주만큼은 저희 신동아 상가 주차장이 이렇게 많이 비어져 있습니다. 다음 주에만 그렇게 사용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교인들에 한해서 좀 이렇게 외부 교인들을 위해서 좀 이렇게 우리 교회 주차 공간을 좀 비워 주시고 양보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예배 후에 오늘 예배 후에 우리 예식자 되시는 분들 잠깐만 모여서 회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우리 다 같이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15장 21절부터 24절까지입니다. 마가복음 15장 21절부터 24절까지 예, 여러분들 말씀 찾으신 줄 알고 예, 우리 21절부터 24절까지 예, 우리 말씀 우리 다 함께 보겠습니다.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예수를 끌고 골고다라 하는 곳 번역하면 해골의 곳에 이르러 몰약을 탄 포도주를 주었으나 예수께서 받지 아니하시니라.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옷을 나눌세 누가 어느 것을 가질까 하여 제비를 뽑더라. 아멘. 예, 이 시간에는 우리 권혜리 간사님 특송해 주시겠습니다. 십자가 그 위에 나 죽었네. 그 사랑 내 속에 강같이 흐르네. 십자가 그 위에 나 죽었네. 그 사랑 내 속에 강같이 흐르네. 그의 생명 내 속에 그의 능력 내 안에 그의 소망 내 삶에 나의 삶 주의 것 십자가 그
그 위에 나 죽었네. 그 사랑 내 속에 강같이 흐르네. 그의 생명 내 속에 그의 능력 내 안에 그의 소망 내 삶에 나의 삶 주의 것 십자가 그 위에 나 죽었네. 그 사랑 내 속에 강같이 흐르네. 강같이 흐르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의 생명으로 우리에게 큰 은혜와 또한 기쁨을 허락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부활의 생명으로 우리에게 들려지게 하시고 부활 생명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부활의 영광에 동참하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오늘은 마가복음 15장 말씀을 중심으로 억지로 감당한 십자가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섬기는 교회, 또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은혜로 가득 채워져 계십니다. 은혜로 가득하다라는 의미가 무엇이냐? 그 가운데 한 가지는 바로 자유함이 있다, 그런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목에 칼을 들이밀면서 너 이것 해라, 너 저것 해라, 마치 자기 말을 안 들으면 숙청하는 북한의 누구와 같지가 않습니다. 여러분들, 교회의 특징이 무엇이냐? 교회는 자발적 기관입니다. 식당 봉사하는 것도 자발적으로 하시고 찬양대 봉사하는 것도 자발적으로 하시고 교회 여러 봉사하는 것도 다 자발적입니다. 누가 강요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헌신하고 구제하고 감당해 나아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교회는 강제성이 없습니다. 잠언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잠언 29장 4절에 왕은 정의로 나라를 견고하게 하나 뇌물을 억지로 내게 하는 자는 나라를 멸망시키느니라 말씀합니다. 뇌물을 억지로 내라. 그러면 결국 어떻게 되는가? 망하게 될 수밖에 없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교회는 이처럼 강압적이진 않지만 때로는 아주 가끔은 억지로라도 감당해야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8절을 보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느니라 말씀합니다. 자기 십자가가 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야 나의 제자,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 예로부터 십자가의 길을 고난의 길이다, 가시밭길이다, 그렇게 표현해 왔습니다. 그만큼 사람들이 꺼리는 것이 십자가였고 고달픈 길이 십자가의 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져야 하는 십자가, 자신이 감당해야 하는 십자가는 내가 감당해야 된다, 본인이 감당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1장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두 아들 이야기가 등장을 하는데 어느 날 아버지가 두 아들, 큰 아들, 작은 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야, 너희들 가서 지금 가서 밭에 가서 일 좀 해라. 밭에 가서 일 좀 하라. 그랬더니 큰아들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예, 아버지 가겠습니다. 라고 대답은 했지만 가지 않았습니다.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 나 안 갑니다. 나 싫습니다. 피곤합니다. 하기 싫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다가 나중에 자기가 한 말에 관해서 뉘우치고 하기 싫어도 억지로 가서
밭에 가서 일을 했습니다. 마태복음 21장 3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했습니까? 큰아들, 예, 가겠습니다 라고 말하고서는 안 갔습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했습니까? 아니죠. 작은 아들 어떻게 합니까? 아, 싫습니다, 나 안 합니다 라고 이야기했다가 뉘우치고 밭으로 가서 일했다. 작은 아들이 바로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갔고 아버지의 명령대로 행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보십시오. 이 둘째 아들이 처음부터 순종하는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밭에 가서 일했습니까? 그렇지 않았죠. 둘째 아들은 억지로 갔습니다. 마지못해 갔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어떻게 평가합니까? 이것이 바로 아버지의 뜻을 이룬 것이고, 그리고 아버지의 거룩함에 동참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결론은 무엇이냐? 여러분, 신앙생활 가운데는 가끔은, 때로는 억지로라도 감당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하기 싫어도 감당해야 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거룩함에 동참하는 길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이라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매사에 예스, 아멘 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자기가 자기 십자가를 질 때 매번 아멘하고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감당해 나아가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전에 예전 일이죠. 저희 가정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 아이, 두 아이가 있었는데 우리 가정에서 이런 운동을 벌였습니다. 무슨 운동이냐? 예 엄마 운동. 예 엄마. 무슨 얘기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아빠 엄마가 아이들에게 야, 너 무엇 해라, 이것 해라, 저것 해라 이렇게 이야기하면 아이들의 대답은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예 엄마가 아니라 조금만 이따 할게요. 나중에 할게요. 이것만 하고 할게요. 그래서 자꾸만 미루게 됩니다. 안 한다는 소리는 안 합니다. 안 한다는 말은 안 해요. 근데 뭐라고 이야기해요? 예, 나중에 할게요. 조금만 이따 할게요. 이건 먼저 하고 할게요. 예를 들어서 엄마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밖에 나가서 놀다가 들어온 아이들, 이 아이들에게 야, 손 씻고 발 씻어야지. 그럼 아이들은 뭐라고 대답하면 돼요? 예, 엄마. 그렇게 말해야 되는데 조금만 이따 할게요. 나중에 할게요. 이것만 하고 할게요. 그래서 엄마가 안 되겠다 싶었는지 무슨 운동? 예, 엄마 운동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거 예, 엄마 운동 이거 하라고 해서 아이들이 잘합니까? 안 하죠. 그래서 어떻게 했는가? 예, 엄마를 가장 먼저 하는 아이에게 돈을 줬습니다. 100원씩. 예, 엄마 너 가서 지금 발 씻어라, 손 씻어라 그러면 예, 엄마 곧장 하면은 100원씩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100원이 별것 아닌 것처럼 보여줘도 하루에 10번만 하면 여러분들 1,000원이 되고 일주일이면 몇만 원 되고 한 달이면 또 굉장히 많아집니다. 사랑하시는 귀한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도 저와 여러분에게 순종의 마음을 요구하실 때 야, 나중에 조금만 이따 할게요. 나중에 할게요. 이것만 먼저 하고 할게요. 라고 말씀하는 게 아니라 예, 하나님 지금 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여 100의 복을 받는 게 아니라 1000배, 10,000배의 복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와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인류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그 십자가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빌라도 법정에서 십자가형을 선고받게 됩니다. 그러자 로마 군병들이 이 예수님을 희롱하기 시작합니다.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라고 하면서 왕관을 씌워주는데 무엇으로 만든 것? 가시로 만든 이 가시 면류관을 예수님 머리에 씌워집니다. 그리고 그 앞에 절하는 신용을 하면서 온갖 조롱을 하고 희롱을 합니다. 심지어 예수님 얼굴에 침을 뱉고 갈대로 예수님 머리를 두드립니다. 이건 완전히 조롱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희롱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다음에 예수님의 옷을 벗기고 예수님에게 무거운 십자가를 짊어지고 예수님을 끌고 가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시험장이 있는 이 사형장이 있는 이 골고다 언덕까지 올라가는데 이 십자가가 너무나도 무거운 것입니다. 예수님이 힘에 붙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의 무게가 얼마나 됐는가? 50kg 정도 가까이 된다 합니다. 일반 여성의 몸무게죠. 그 얼마나 무겁겠습니까? 골고다 언덕까지 예수님 올라가는데 무려 14번이나 쓰러지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라틴어로 이렇게 말합니다. 비아 돌로로사 그렇게 말합니다.
비아는 바로 길을 뜻합니다. 도로를 뜻합니다. 돌로로사는 아픔과 고통과 슬픔을 의미합니다. 합쳐서 이야기하면 예수님 걸어가신 이 비아 돌로로사, 그 길은 바로 고통의 길이고 아픔의 길이고 고난의 길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이 고통의 길을, 이 아픔의 길을 걸어가시는데 중간쯤 가시다가 힘이 붙여서 쓰러지십니다. 예수님 쓰러지셨습니다. 그때 로마 군병이 예수님께서 더 이상 십자가를 지고 갈 수 없다 판단하여서 구경하는 무리들 중에 한 사람을 차출해서 예수님 대신 십자가를 지게 하십니다. 그렇게 차출된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구레네 사람 시몬이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을 이야기할 때 마가복음의 저자 마가나 마태복음의 저자 마태나 동일하게 표현하는 특징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이 구레네 시몬이 십자가를 어떻게 졌다? 억지로 졌다. 억지로 졌다. 오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교회는 자발적 기관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때로는 가끔은 영적 생활 가운데 억지로라도 감당해야 될 것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억지로라도 감당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각 개인의 십자가를 억지로라도 감당해야 된다 말씀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 마가복음 15장 21절, 마가복음 15장 21절 다 함께 봅니다.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아멘. 여기 보니까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이 예수님 지고 있는 십자가를 지게 되는데 어떻게? 억지로 같이 십자가를 지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들, 이 구레네 사람이라는 것은, 이 구레네라는 것은 바로 지명을 뜻합니다. 여러분들, 이 구레네는 아프리카 북부에 있는 리비아의 수도, 거기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구레네 사람도 유대인인데 왜 아프리카 북부에까지 가서 살게 되었는가? BC 8세기 때 이스라엘이 바벨론과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큰 핍박을 당하게 되는데 그때 피난을 갔던 사람들이 이 팔레스타인 밖으로 피난을 갔는데 어디까지? 이 구레네까지 도망을 가고 피난을 가게 된 것입니다. 그곳에서 그 사람들이 계속해서 머물러 살다가 이들을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디아스포라, 그렇게 말합니다. 아무튼 이 구레네는 예루살렘까지 직진거리로 2000km나 됩니다. 굉장히 먼 거리입니다. 이 구레네 사람, 이 시몬도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유대인이어서 유월절을 맞이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이 유월절에 예루살렘을 방문하게 된 것입니다. 구레네 사람 시몬은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 유월절, 이 유월절은 잔치하는 날이야. 기쁨과 노래가 가득한 날이야. 떠들썩한 분위기를 기대하면서 이 예루살렘을 방문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을 방문해 보니까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이 깜짝 놀랐습니다.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이렇게, 야, 저기 예수가 온다, 예수가 온다, 예수가 온다. 예수가 누군가 바라보았더니 깜짝 놀랐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오는 예수님 바라보고 이 시몬은 깜짝 놀랐습니다. 사람들이 가리키는 곳을 바라보았더니 어떤 한 청년이 이 십자가를 메고 오는데 보기 힘들 정도로 피와 땀과 눈물로 적셔져 있습니다. 매를 얼마나 맞았는지 숨이 간당간당합니다. 얼굴과 온몸에 피와 땀으로 뒤범벅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의 체구에 비해서 십자가가 너무 컸습니다. 그렇게 지켜보고 있는데 자신 앞에서 이 예수님이 넘어지고 쓰러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자 로마 병사는 예수님께서 더 이상 십자가를 끌고 갈 수 없다 판단해서 가장 가까이 있었던 누구? 이 구레네 사람 시몬. 이 시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몬을 향해서 로마 병사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 너 이리 와. 너 이리 와. 시골에서 막 올라왔던 이 구레네 사람 시몬. 누가 봐도 시골 냄새가 물씬 풍깁니다. 어리둥절했던 시몬에게 로마 병사가 또다시 이렇게 외칩니다. 그래, 너 말이야, 너 일로 오라고. 예수 대신 네가 십자가 좀 져. 여러분들, 그때 당시 로마 병사들에게는 부여권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로마 병사가 주둔하는 그 주둔지에서는 아무에게나 오리,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이야기하면 한 2km 정도 되겠죠. 2km 안에서 함께 일을 도와줄 수 있게끔 하는 그 부여권이 로마 병사들에게 다 있었습니다. 그래서 산상수훈을 보게 되면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5장을 보게 되면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러니까 로마 병사가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너희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하라? 심리를 함께 동행해 주어라. 그러니까 로마 병사가 억지로 부역을 시킨다라면 그 이상의 마음을 간직하고 있어라.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구레네 사람 이 시몬은 이 십자가를 피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럴 힘이 없었죠. 구레네 시몬은 억지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담당하기 시작합니다. 십자가에 묻은 예수님의 피와 땀과 체액이 그대로 자신에게 옮겨옵니다. 구레네 사람 시몬은 왜 내가 이런 수모를 당해야 되는가?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 십자가 내가 져야 할 십자가 아닌데, 옆에서 피 흘리며 신음하는 예수님을 바라보면 연민의 마음도 들다가도 한편으로는 내가 져야 할 십자가도 아닌데 불만이 가득 채워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와 마가는 오늘 보면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을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십자가자는 이 시몬을 향해서 억지로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시는 귀한 성도 여러분들, 때로는 우리가 억지로라도 감당해야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 억지로 감당하는 것이 결국 나에게 무엇이 되기 때문에, 유익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그 건강을 위해서 억지로라도 여러분들 운동하셔야 됩니다. 운동하셔야 됩니다. 계단, 여러분들 엘리베이터 타지 마시고 계단을 사용하십시오. 억지로라도 운동하셔야 됩니다. 공부하는 자녀들은요, 억지로라도 공부하셔야 됩니다. 그게 나에게 유익이 되죠. 아침에 출근하기 싫어도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억지로라도 여러분들 일어나셔야 됩니다. 억지로라도 출근하셔야 돼요. 군대 생활이 좋은 남성이 어디 있습니까? 억지로라도 군대 가야 됩니다. 그게 나에게 유익이 된다고요. 구레네 시몬이 십자가를 진 것은 전혀 자신의 의지가 아니었습니다. 시몬이 하고 싶어서 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싶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나에게 허락된 그 십자가 왜 이렇게 무겁고 힘들까? 이것을 기쁨으로 감당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말씀합니다. 여러분들, 근데 그 십자가가 굉장히 다양합니다. 십자가가 정말 다양합니다. 질병이라는 십자가, 물질이라는 십자가, 관계라는 십자가, 세상만 좋아하는 이 남편이 나에게 십자가일 수도 있고, 날마다 속을 긁어대는 시어머니가 나에게 십자가일 수도 있고, 장가도 안 가고 시집도 안 가는 이 시동생 시누이가 또 나의 십자가일 수도 있고. 근데 여러분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십자가를 어떻게 내팽개치지 말고, 외면하지 말고, 모른 척하지 말고 어떻게 하자? 억지로라도 감당하라.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랑하시는 귀한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들만이 허락된 그 십자가 있습니까? 그 십자가 억지로라도 감당하십시오. 억지로 감당할 때 부활의 생명과 부활의 영생을 누리게 되는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두 번째로, 억지로 짊어진 십자가, 억지로 감당한 십자가. 근데 이 십자가가 결국 우리에게 축복을 가져다 주게 됩니다. 어떤 분이 쓴 글 가운데 이런 글이 있습니다. 구레네 시몬, 이 시골에서 올라왔던 이 시몬, 그날 예수님의 십자가를 졌던 그날은 억색에 재수가 없던 날이다. 시골에서 올라왔던 이 구레네 시몬, 정말 재수가 없었던 놈이다. 어떤 분이 그런 글을 썼습니다. 재수가 없는 날이었고 재수가 없었던 사람이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세상적 입장으로 봤으면 얼마나 재수가 없습니까? 그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왜 하필 내가 걸려가지고, 왜 내가 목사님과 눈이 마주쳐서, 왜 내가 군병과 눈이 마주쳐가지고 왜 내가 그 예수님의 십자가, 그 무거운 십자가를 내가 졌을까? 세상의 입장에 보면 그날은 재수가 없는 날이고 그 사람은 재수가 없는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그 사람은 재수가 없는 사람이 아니라, 그날은 재수가 없는 날이 아니라 그날은 바로 축복의 날이요, 은혜의 날이요, 영광의 날이 되는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내가 호출당했습니다. 그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나의 이름을 불러주셨습니다. 이 수많은 70억 인구 가운데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나를 위하여 십자가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여러분들 얼마나 큰 영광이 되겠습니까? 재수가 없는 날입니까? 재수가 없는 사람이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십자가를 통과해야만이 무슨 기쁨? 부활의 기쁨을 누리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져야만이 무슨? 이 바로 부활의 영광을 누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나야만이 부활의 면류관을 얻게 되는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마가복음 15장 21절을 보게 되면 여러분들 성경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마가복음 15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하는데,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여기 보니까 구레네 사람 시몬을 누구의 아버지?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라 그렇게 말합니다. 알렉산더와 루포가 누구냐? 이들은 바로 나중에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초대교회를 이끌고 가는 초대교회 지도자가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16장 13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앞에 있는 말씀, 로마서 16장 13절 다 함께 봅니다.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내 어머니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나중에 로마서를 마무리할 때, 그리고 자신의 사역을 마무리할 때 이 초대교회 교인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주 안에서 너희들은 무난하고 사랑해 주어라, 칭찬해 주어라. 누구에게요?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가 어디 등장했어요? 조금 전에 마가복음 15장 이 구레네 시몬의 아들이 루포였죠. 근데 이 루포와 또한 그의 어머니가 누가 됩니까? 구레네 사람 시몬의 아내가 되는 것이죠. 근데 그 아내, 이 시몬의 아내가 나의 무엇과 같다? 나의 어머니와 같다. 초대교인들이여, 당신들은 이 어머니, 이 구레네 시몬의 아내와 그 루포의 어머니, 이 루포와 이 자녀들에게 격려해주고 칭찬해주고 사랑해주어라. 사도 바울이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근데 굉장한 축복 아니겠습니까? 뿐만 아닙니다. 역사가들에 의해서 증명이 되어졌는데, 여러분들 AD 313년 로마가 기독교 칙령을 내리게 되죠. 이 기독교 칙령을 내렸던 이 로마의 황제 콘스탄틴 대제가 바로 이 오늘 본문의 구레네 사람 시므온의 바로 12대 손이라 그렇게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복이 억지로 십자가를 졌던 구레네 사람 시므온의 그 자녀들이 무엇을 받게 됩니까? 복을 받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억지로라도 주님의 뜻을 수행하고 감당해 나아가게 되면 자녀손들이 복을 받습니다. 가문이 복을 받게 되는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다음 주 우리 교회에서 여러 예식들을 진행합니다. 우리 장로 취임과 또한 시무권사 은퇴식을 진행하고 우리 명예권사 취임식을 진행합니다. 일부러 제가 이 예식을 진행케 되었습니다. 일부러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시무권사로 은퇴하시는 우리 권사님들은 정말 우리 신성교회 격동기 정말 잘 아시는 분들입니다. 정말 교회가 풍파 많을 때 교회를 끝까지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고 그런 분들입니다. 그런 분들을 칭찬하고 그런 분들의 신앙과 믿음을 자랑하는 것, 여러분 그것은 굉장히 성경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 지는 것, 그 좋아할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사람들은 교회를 다 떠나고 교회를 외면하지만 끝까지 교회를 사랑하고 끝까지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던 그와 같은 분들 마땅히 칭찬해 주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축복과 상급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탈무드를 보게 되면 이런 글이 있습니다. 지식이 있는 사람은 자녀들에게 지식을 남기고 지혜로운 부모는 자녀들에게 신앙을 남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녀들을 향한 최고의 유산은 믿음의 유산입니다. 신앙의 유산입니다. 여러분들 세상에서 성공했지만 자식 농사에 실패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노벨 문학상을 받았던 해밍웨이. 이 해밍웨이 얼마나 성공했습니까? 그런데 그의 아들은 그레고리 해밍웨이라는 사람은 63세가 되어서 성전환 수술을 받습니다. 아들이었는데 딸로서 여성으로서 성전환 수술을 받고 여성 감옥에 수감되어서 쓸쓸하게 인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천재 발명가 에디슨. 근데 그의 아들 토마스 주니어는 자신의 아버지 이름을 가지고 사칭을 합니다. 그리고 유령 회사를 차렸다가 기소당하고 고소당해서 인생이 망하게 됩니다. 간디의 아들 할릴랄은 술과 여성에 빠져가지고 자신의 아버지 장례식에도 참석하지 못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무엇을 물려주시겠습니까? 여러분들,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것은 신앙의 유산입니다. 여러분들이 억지로라도 그 십자가 감당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축복하시고 여러분들의 자녀선들을 축복해 주시는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오늘 이 부활주일 아침을 통해서 하나님이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메시지 주시는 것이 무엇이냐? 여러분들, 이것입니다. 하늘의 상급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하늘의 상급, 부활의 상급을 누가 받아 누리는가? 바로 억지로라도 이 십자가를 감당하는 사람들. 여러분들, 십자가 외면하는 것은 쉽습니다. 내가 그것을 왜 해야 됩니까? 내가 그 감당을 왜 해야 됩니까? 손절하고 외면하고 등 돌릴 수 있는 쉽습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감당하며 나아갈 때, 때로는 억지로라도 감당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 수고와 땀과 희생을 하나님 다 기억하여 주십니다. 지난주 우리가 특별 새벽 기도회를 진행했지요. 각 구역마다 특송을 했습니다. 또 어떤 분은 대표기도 순서를 맡기도 하고 또한 이렇게 헌금위원으로 수고를 맡기도 하고. 근데 제가 보니까 많은 분들이 참석을 했어요. 정말 감사하게 정말 많은 분들이 참석해서 기도하시고 딱 한 두어 분만이 이렇게 억지로 참석하신 것 같아요. 구역장님 눈치 보여가지고 목사님이 하라 하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억지로라도 참석한 게 그게 복이 되는 겁니다. 다른 분들은 자원해서 침대에서 주무셨지만 억지로라도 새벽자리에 나와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기억하십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억지로라도 감당해야 되는 십자가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들인데 바로 기도의 십자가가 그와 같습니다. 여러분들, 기도의 십자가는 억지로라도 감당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경험해 보셔서 아시겠지만 기도는 안 하면 안 할수록 안 하게 됩니다. 안 하면 안 할수록 안 하게 돼요. 근데 여러분들, 기도는 안 하면 안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성이 메마르기 시작합니다. 우리 심령이 메말라가요. 우리의 영성이 메마르고 심령이 메마르면 어떻게 되는가? 여러분들, 화초가 메마르면 어떻게 됩니까? 가시가 됩니다. 선인장이 왜 가시가 됐습니까? 메마르니까 가시가 됐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이 자꾸만 상대방을 찌르고 손으로 찌르고 말로 찌르고 눈빛으로 찌른다? 그러면 여러분들 점검해 보세요. 나의 영성이 메말라 있지 않는가? 말로서 자꾸만 옆에 있는 사람 찌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점검해 보세요. 나의 신앙이 메말라 있지 않는가?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기도하면 영혼이 맑아집니다. 심령이 부드러워집니다. 기도하면 인생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움직일 수 있는 것은 무엇밖에 없습니까? 기도밖에 없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주일 성수의 십자가, 억지로라도 감당하셔야 됩니다. 처음에 교회 다니기 시작하면 주일 지키는 것이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모처럼 만의 휴일인데 꽃 구경 가자, 단풍 구경 가자, 놀러 가자 이야기하는 친구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주일 지키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억지로라도 감당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하나님 예배하는 주일을 지키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물질 지켜주시는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또 세 번째로는 봉사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요즘 교인들은 힘쓰는 것 싫어합니다. 교회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 싫어합니다. 물질의 봉사도 싫어하고 시간의 봉사도 싫어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것도 억지로라도 한번 감당해 보세요. 제가 예전에 사역하던 교회에서 있었던 일인데 여름 성경학교가 됐습니다. 일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여름 성경학교를 준비하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감동을 주셨습니다. 한 번도 그렇게 해본 적이 없습니다. 신성교회 와서도 그렇게 요구했던 적도 한 번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감동을 주셨는데 여름 성경학교 하면 아이들에게 티셔츠 이렇게 교회에서 맞춰주잖아요. 이번 티셔츠는 저 집사님에게 부탁을 해야겠다. 하나님께서 그런 감동을 주셨습니다. 한 번도 그 전에 해봤던 적도 없고 신성교회 와서 그런 요청을 해본 적도 없습니다. 근데 그때만큼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저에게 감동을 주셨죠. 저도 머뭇거리다가 전화를 드렸습니다. 집사님, 이번에 우리 여름 성경학교 하는데 집사님께서 우리 아이들 성경학교 티셔츠를 감당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회에서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감동을 주셨어요. 처음 돌아온 대답은 시큰둥했습니다. 그러다 이 집사님께서 머뭇거리다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답을 해주셨고 이렇게 덧붙입니다. 목사님 아시죠? 저 지금 대출금 갚고 있는 거 아시죠? 뭐 알아만 달라면 그런 겁니다. 근데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 집사님을 축복해 주시는데 다른 직장으로 스카웃 가게 되었습니다. 연봉도 50%가 올랐습니다. 지금은 본부장이 됐습니다. 얼마나 크게 복을 주셨는지 모릅니다. 저는 신성교회 와서 한 번도 여러분들에게 그런 요청을 해본 적도 없습니다. 앞으로도 뭐 할 생각은 거의도 없습니다. 거의 없지만 하나님이 감동 주시면 모르겠지만 근데 여러분들 내 마음이 내키지 않아도 하나님 나에게 감동을 주실 때 여러분들 봉사의 십자가를 져보십시오. 헌신의 십자가를 져보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형편 모르시겠습니까? 근데 억지로라도 그것을 감당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큰 복을 더하여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는 십자가의 11조입니다. 우리 신성교회 여러분들은 다 잘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정화하는 차원에서 한번 들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교인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것이 11조입니다. 여러분 11조는 10분의 1이 아니라 체감상 10분의 한 5는 되는 것 같습니다. 얼마나 크게 보이는지 모릅니다. 이번 달부터 시작해야지 마음 먹었다가도 잘 안 되는 것이 11조 생활입니다. 근데 11조를 드리게 되면 말라기 3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주겠노라 하나님 약속하고 계십니다. 저기 광진구에 가보면 김밥집 가운데 줄줄이 김밥이라는 집이 있습니다. 김학자 권사님이 하시는 그런 김밥집인데 여러분들 이름도 굉장히 촌스럽죠. 줄줄이 김밥이 뭡니까? 줄줄이 김밥. 근데 하나님께서 엄청난 복을 부어주셨습니다. 10여 년 전에 이분이 이제 전도를 받아가지고 교회 첫 발을 내딛게 되었습니다. 교회 등록을 하고 원래는 이분이 자양시장에서 기사식당을 했는데 보신탕집을 했습니다. 근데 장사가 잘 안 돼요. 새신자로 교회를 등록하고 푸념조로 목사님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교회 다니기 시작한부터 더 장사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일종의 목사님 푸시하는 거죠. 자신을 위해서 더 기도해달라 그런 것이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목사님께서 신방을 가셨습니다. 그리고 말라기 3장 10절 말씀을 가지고 신방을 하셨다 합니다. 말라기 3장 10절에 11조를 통한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성도님 과일나무 한 그루를 심어도 어떤 것은 3년을 기다려야 열매를 걷죠. 어떤 나무는 5년을 기다려야 열매를 얻을 수가 있는 것이죠. 이제 막 교회 나오셨는데 이제 막 예수님 믿었는데 금방 하늘로부터 축복이 떨어질 것이라 생각하면 그거 생각하시고 실망하시면 안 됩니다. 성도님 지금부터 온전한 11조를 작정해 보십시오. 그리고 3년을 인내하면서 기도하면서 견뎌 보십시오. 하나님 분명히 축복해 주십니다. 이분이 신앙의 마음밭이 얼마나 좋았던지 목사님 말씀 그대로 받아 먹었습니다. 여러분들 부담되죠? 여러분들 초신자가 11조 하는 것 부담되겠죠? 억지로라도 감당해 나아가기 시작합니다.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온전한 11조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몇 달 있다가 보신탕집을 접고 김밥집을 새롭게 오픈했습니다. 목사님 모셔가지고 개업 예배를 드리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3년이 지나가는데 김밥 맛이 맛있다고 여기저기서 소문나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도 그 맛을 흉내내지 못합니다. 주문이 쇄도합니다. 하루에 2,000줄 이상 팔기 시작합니다. 김밥 2,000줄이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일본에서까지 문의가 들어옵니다. 프랜차이즈를 좀 내고 싶다고. 그분이 교회 권사님이 되셨습니다. 김밥집을 시작한 지 5년 되어서 5층짜리 건물을 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축복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망하던 식당에서 11조 하는 게 여러분들 쉽겠습니까?
우리가 하는 말이 있잖아요. 내 코가 석잔데. 근데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 듣고 억지로라도 그 말씀 부여잡고 억지로라도 해보니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더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억지로라도 감당하면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화를 변하여 복으로 만들어 주시는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부활의 영광, 부활의 기쁨, 부활의 면류관을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십자가 져야 됩니다. 자기 십자가 져야 됩니다. 우리는 부활의 영광, 부활의 기쁨, 부활의 면류관만 좋아하지 자기가 져야 할 십자가 외면합니다. 그러면 부활의 역사가 나타나지 아니하게 됩니다. 사랑하시는 귀한 성도 여러분들, 힘들더라도 무거워 보인다 할지라도 오늘 본문의 이 구레네 시몬과 같이 억지로라도 감당해 보십시오. 그러면 자녀 손들이 복을 받습니다. 가문이 복을 받습니다. 인생이 복을 받게 되는 줄 믿고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부활의 영광, 부활의 생명을 허락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부활의 영광과 부활의 면류관만을 얻길 바랬지 십자가 감당하기 싫어했던 우리의 모습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십자가 무겁다고 또한 번거롭다고 피하지 않게 하시고 때로는 억지로라도 감당하여 하나님에게 칭찬과 생명의 부여함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기립하여 찬송합니다. 우리 167장 1절 3절 그리고 주 하나님 독생자 함께 찬송합니다. 즐겁도다 이날 세세히 할 말 험한 권세 깨고 하늘이 열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와서 생명의 주 예수 찬송하도다. 즐겁도다 이날 세세에 할 말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셨네. 생명의 주 예수 처음 이기고 문을 열고 살아나셨네.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져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네. 즐겁도다 이날 세세에 할 말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셨네. 할렐루야. 주 하나님, 우리 신앙의 고백을 담아 함께 찬송하며 나아갑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사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되지
말씀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해 주네 발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우리 다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각자가 져야 할 십자가가 있습니다. 근데 그 십자가 기쁨으로 지는 자, 감사함으로 지는 자 얼마나 됩니까? 근데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억지로라도 감당할 때 그것이 나에게 복이 되고 우리 가정에 복이 된다 말씀하십니다.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각자에게 허락한 그 십자가 감당하길 원합니다. 외면하지 않게 하시고 회피하지 않게 하시고 모른 척하지 않게 하시고 억지로라도 그 십자가 감당하여 자녀손들이 복을 받은 이 구레네 사람 시몬처럼 우리도 억지로라도 잘 감당하여 하나님의 쌓여진 복 누리며 나아갈 수 있게 해달라.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크게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의 백성들과 주의 자녀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각자에게 허락하신 그 십자가 잘 감당해 나아가길 원합니다. 때로는 감당하기 버겁고 감당하기 무거운 십자가를 할지라도 그 십자가 하나님 감당해 나아감으로 억지로라도 감당해 나아감으로 하나님 쌓아두신 그 은혜와 복을 누려 나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백성들마다 복의 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은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장하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부활의 영광과 부활의 생명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고서 십자가를 감당하지 않고서 이 부활의 역사를 누리지 못하고 나아갈 수 있는데 하나님 주의 백성들 십자가 사명 감당해 나아가는 억지로라도 감당해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사 하늘에 쌓여진 복과 은혜 누리며 나아갈 수 있게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하심과 내주 충만한 역사가 나에게 허락된 그 십자가 억지로라도 감당하여 쌓아두신 하늘의 복과 은혜를 우리 가정이 우리 자녀손이 누리기로 결단하는 주의 성도들 머리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